창세기 43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거하는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때 살 길은 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더욱더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한 그런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올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냐민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내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애굽 총리가 엄히 경고하면서 너희 아우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야곱에게 말을 하자 야곱은 안절분절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결단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보낼 예물을 준비하게 되죠.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6가지 종류를 선택해서 예물을 보내는데 이것들은 모두 애굽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골라서 요셉에게 보내려 하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표시죠. 인생 살 때 때로는 야곱과 같은 그런 지혜 또 기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물에 약하다고 선물을 주면 친구가 되고 마음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번만 일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과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서 그 마음을 풀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물이나 선물을 통해서 그 복을 찾는 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야곱처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예물과 함께 이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겠다는 결연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42장 8절에서만 해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믿고 맡긴 것이죠. 야곱의 믿음이 자식을 맡기지 못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 앞에서 또 장애물 앞에서 또 역경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죠.
야곱이 잠시 이 자식 앞에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식이 귀한 것입니까? 그 자식 앞에서는 믿음도 흔들릴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야곱과 같이 한편 믿음이 흔들렸다가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어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잘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넘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서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에 놓일 수도 있고 또 낙심의 그런 환경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기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떤 말입니까? 뭐 7번도 넘어질 수가 있고 8번도 넘어질 수가 있고 늘 실패투성이 또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에 들어서게 되면 얼마든지 절망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식을 보내는 문제 앞에서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돼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죄를 하게 돼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동생 이 베냐민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는 남북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상 가족이 있는데 그 이상 가족을 만나는 그런 기분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감격과 또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았을 때 마음이 복받쳐서 안방에서 울고 나와 또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애굽에서는 이 5라는 숫자를 완전한 충만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5배를 더 준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형들의 시기했던 그런 모습들을 시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시기가 많았었죠.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굉장한 시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로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은 그 시기를 찾아볼 수가 없게 오히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남들이 잘 되는 거 참 축복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시기하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시기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과 또 베냐민과의 죄가 담겨져 있는 장면인데요. 한 가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려움과 또 기근이 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아픔도 아니고요. 삶의 실패가 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도 아니고, 삶의 시련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그 가정은 오히려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흉년 때 고센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또 위아래로 흔들리고 춤춰서는 안 되겠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